할렐루야. 3월시 청년선교사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주께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처음부터 부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함께 2절 부릅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부릅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저희의 영혼이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 시간 주님을 구하오니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은 나만 생각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영혼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주님을 쳐다볼지어다. 주님,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주님을 쳐다볼지어다.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짐과 내가 생각하는 죄들을 주님 이 시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다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2절 부릅시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다시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다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복음을 들고 부릅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다시 부릅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부릅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를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부릅시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부릅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선포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이 담긴 주님의 그 눈물이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성령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와 우리 눈에 심겨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주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마저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당신의 일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선교사 연합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온전한 자세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가난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 안에 주님께로 나아가기에 정지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께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자복하며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중구난방 사방으로 퍼져 있는 나의 생각들과 거기에 맞닿아 있는 그 시선들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고정하고 썩어져 없어질 운명인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된 생각과 계획들, 그러한 동기에 기반하여 품고 있는 우리 안의 마음의 악한 씨앗들까지도 모두 다 폐하여 버리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저희 안에 연약함과 그의 잉태된 두려움과 가난함의 상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떨쳐버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크신 팔과 그 능력과 힘을 신뢰하오니 이 예배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꼬여버린 실타래 같은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난관들을 성령의 힘으로 돌파하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게 또한 주신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가난함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선교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의 자리로 몰아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신 얻는 조금의 편함과 조금의 익숙함과 조금의 무감각함 대신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불편함과 그 이질감과 처절한 선택의 고뇌 가운데서 씨름하며 우리의 영이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있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그 통찰로 우리 안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장착되고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교통 속에서 우리의 하루가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계획을 묵묵히 따르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통 속에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해 가고 살아있게 되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진짜 선교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살아냄의 헌신을 통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과 피곤함과 곤고와 아픔들을 성령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극복하여 승리의 열매를 맛보고 그로 인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날로 날로 굳어지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의 선교사됨과 그러한 정체성에 굳건함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뿐만이 아닌 이 나라 대한민국과 특히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증거되는 대한민국, 그러한 대한민국의 엔진이자 소망이 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거대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가 그 한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실한 일꾼으로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배쇄진을 치고 적을 맞이하는 비장한 군사처럼 서 있읍시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꾼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로만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에 합당한 언행의 일치가 있는 삶이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땅의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대를 사용하셔서 행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실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준비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기라고 명명되는 이 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나아갈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각종 모순과 배타적이라고 폄훼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부응하려 생존의 사활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드러내고 구축하는 일에 충실한 교회,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한 거룩한 영적 교통체로, 영적 공동체로 이 세상 위에 서서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것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리는 것, 영원한 것에 그 전부를 쏟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로, 무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함의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철저한 회개와 주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을 두고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질 선교사 연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일꾼, 삶으로 보여지고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선교하는 살아있는 지체들로 동역자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기요한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네,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한 달 만에 저희 보는데 잠깐 카메라를 켜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보고 있으나 보고 싶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나 보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감사하고 우리 또 이강호 형제님 지금 아마 빔 프로젝터로 지금 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저희 얼굴이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오늘 또 최슈던 선생님이라고 지금 닉네임이 돼 계시는데 네, 아주 오늘 아주 그 부리부리한 그런 또 눈빛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아주 연변말로 사기 난다고 하는데 사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변하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변하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네, 잠깐 우리 이미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파송 선교사 이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30년 된 선교연합단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영향력이 있는 선교연합단체입니다. 뭐 교단이나 교회나 선교단체 많이 가입이 돼 있고 공신력이 있는데요. 2019년 총 28,039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제 이 그림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 KWMA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작게나마 보이시겠지만 2020년도 선교사 파송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168개국 22,259명. 숫자가 굉장히 확연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선교사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국내에 복귀하셔도 선교사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좀 생계의 문제가 클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조사를
또 했다고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잠깐 그 그림을 참고를 하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아래서 많은 교단이나 선교단체, 심지어 교회까지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인터콥 10만 선교사, 100만 선도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만 명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또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CCC 국제 CCC도 10만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성교회 1만 명 파송 선교사, 오늘의 교회 1만 명 파송 선교사, 그 다음에 수영록교회 부산에 있죠. 5,000명 파송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171개국 28,000여 명에서 지금 2020년도에 168개국 22,000여 명이다라는 숫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고 전략을 얘기하고 많은 대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은 줄어가고 있다. 좀 미시적으로 좁혀서 얘기해보면 저희 북한 선교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북한 선교 안에서도 굉장히 뭔가 건물이 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라는 단체들도요, 실제로 사무실을 가보면 그들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빌린 장소에 비해서는 거의 요 정도 되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꼽을 만큼만 그 직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마저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많이 모이는 이런 풍성해 보이는 뭉게로움 같은 그런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이제 현실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시대, 우리가 앞으로 만날 세대, 우리가 그 세대 안에 만날 사람들, 어쩌면 우리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크리스천 안에서 얘기를 해보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저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성경구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가 그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야말로 바로 다른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변증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죠.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별명이 있는데 따라해 주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책.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종교개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김혜정 선교사님 들리진 않았지만 입술로 제가 읽었어요. 맞아요. 마틴 루터가 떠오르죠. 종교개혁의 핵심 신학 사상이 또 갈라디아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마틴 루터가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책으로 꼽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탁상 담화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아 폰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아내예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아 폰보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내 아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복음에 대한 수많이 난무하는 해석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경우로.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목사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선생님, 은사님, 아니면 뭐 다른 뭐 학교의 선배, 우리가 수많은 갈래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신뢰할 만한 관계 안에서 그런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있어서 진짜 이 복음이 되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의견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는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도구로 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도구로 해서 나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쉽게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이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자꾸 사용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바른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따라해 주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자,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자,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오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거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받은 거야.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른 복음은 뭐였어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은혜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이 세상은요, 결국은 인간의 욕망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발전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인간의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내 욕망이 최소한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격이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조건이 없지만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넘치는 호의가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복음이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을 이었어요? 그의 이전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요즘 말로 심한 말로 세상 말로 족치는 사람이었어요. 멱을 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이후에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주를 위하여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격 없는 내가,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은혜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조건 여부나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위에 햇빛처럼 따스하게 항상 비춰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와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삶을 빛처럼 비춰서 정죄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키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늘 씨름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낙담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전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공의에 비치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알아주세요. 주님 담당해주세요. 주님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해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신칭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갈라디아서는 풀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인데요. 이 서론 부분은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 입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개가 연관성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주제가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주제가 왜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이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왜 공격해? 무엇으로 공격했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몸을 함께 하면서 그가 3년만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행하신 모든 기사의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때 당시는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바울은 이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입증을 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겠습니까? 할례와 율법. 할례와 율법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할례와 율법이 우리의 존재를 비춰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고 다시 뭐예요? 예전의 방식대로 종교적인 규율 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대치점을 이루면서 결국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양상이 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죄인과 구주의 구도를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에 비춰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낱낱이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사랑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었던 자격 없고 조건은 나인 줄 알았어. 근데 은혜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바울의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는데 거짓 선지들은 하나만 계속 강조하는 거죠. 편취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거짓 선생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과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섞여가면서 이 사람은 싫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관계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그 접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날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삶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고 정의하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선교사들이 숫자가 줄어들어갈까요? 특별히 이 통계를 한번 봅시다. 자, 2019년 28,000 되게 많아 보이죠? 자,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 보죠. 한국 선교사의 연령대는 50대가 35%로 가장 많다. 60대는 24%를 차지한다. 여러분, 40대, 50대, 60대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90. 지금 90 몇 프로예요? 89%를 차지해요. 자, 20대하고 30대는 몇 프로? 11%. 20대 3%. 30대 8%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좀
뭐 한 3, 40년 뒤로 가봅시다. 자, 이 시계를요, 우리가 뒤로 가보자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옮기고,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요걸 이렇게 옮겨보고요. 한 칸 더 옮겨봅시다. 이렇게 온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 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왔던 사람 또 이렇게 옮겨보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대, 30대, 40대의 헌신을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국가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둥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점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39세 이하까지 넓게 쳐가지고 청년이라고 치는데 다음 세대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나의 삶이 주께 속했구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한 그걸 위하여 준비하고 그 영역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전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자부심을 우리가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북한을 구원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재정도 헌금하고 또 일정 부분 우리가 탈북민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 남한 청년들 입장에서도 함께 통을 이뤄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뭐 하늘꿈학교라든지 통일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선교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북한 선교단체 내지는 교육기관하고 많이 만나고 거기에 이제 그 리더십들과 그런 상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딱 이런 통계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에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통일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예 삶을 거기에 담가버려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점을 가지고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단기 프로젝트성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 비난하는 걸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건 문제인 거예요.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라고요. 북한이 열렸어요. 2,400만 사람들이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단 한 명에 대해서 삶의 스파크를 치워나가면서 고통스럽죠?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나 자신이 계속 발견되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발견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분 누구? 예수님. 네가 날 따를래? 네 십자가를 지고 와 라고 한 그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 날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의 그런 사랑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더 경험하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삶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어쩌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때문은 아닌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다른 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예제로 사상적인 부분을 일단 좀 한번 가져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몇 번 계속해서 좀 주시는 감동과 그런 줄기들인데 오늘 다시 언급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경제체제로서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본주의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욕망 기반의 개인이 노력한 만큼 얻을 거 아니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결국은 개인의 욕망이 개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위에 세워져 있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예요.
뭐 초기 자본주의, 수동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니 뭐 이런 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어떤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있어요. 공산주의를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자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다 같이 일하고 평등하게 나누.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하니까 서로에게 나눠지는 배급 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평등은 한데 굶어주는 사람이 생겨나요. 인간의 이 타락함, 인간의 욕망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결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선함을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가 또 공산주의 실패로 이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화두는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복음이냐고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면 이 땅에 정의가 서냐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이 원했던 지상 낙원이 펼쳐졌다고 칩시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과 맞닿아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체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경제체제가 추구하는 사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추구해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은 소유권이에요. 개인의 그래서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뭐 이러한 것들을 천부 인권으로 해서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인주의예요. 이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합니다. 통상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개인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개인이 국가나 다른 환경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개인주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적이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뭐냐면 사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사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이 보호되는 것보다는 사회가 보호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호가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화고. 필수적으로 평화와 평등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 필수적으로 보장되는 평등과 평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화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등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사회주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 다가 있는 구절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다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다 있어요. 개인주의 요소는 사회주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다 뭐예요? 함께 있다. 모든 물건 어떻게 있다? 서로 통용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뭘 했다? 모든 물건 나눠줬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뗐다. 뭐 이렇게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사회주의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는 요소를 좀 볼까요? 여러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되죠.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
자, 재산과 소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떻게 해서 해석할 거예요, 이게? 이게 개인적인 요소예요. 재산과 소유가 일단 있고,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요소를 성경에서 추출하면 얼마나 추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화두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자격 없고 조건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죽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죽으셨냐? 뭘 위해서 죽으셨냐?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나의 몸과 영과 혼이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난무하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일면을 강조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그리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뭣도 모르는 청년들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끌려가면서 나중에 어떠한 다른 입장과 대치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는가? 심지어 예를 들어 공산주의 아니고 사회주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종교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해석하는 것을 끌려가면서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와야 된다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복음의 정수 가운데 들어올 만한 방향으로 인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왜? 나 자체가 지금 편향적인 복음에 대하여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UMT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왜 진행하냐?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다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북한을 놓고 북한 구원과 자유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왜 그것을 기도하고 왜 그것을 위해 성교적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쳐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개인주의가 보장되면 글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막 믿습니까? 지금 홍콩을 보세요. 중국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국가 이체돼 가지고 거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복음화율 몇 프로? 2%.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개인주의가 거의 됐는데 자유민주가 됐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 자유로 열렸습니다. 북한이 자유로 열렸어. 그래, 드디어 자유통일이 됐구나. 됐어요.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잘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수호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면요, 통일이 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반드시 모르게 됩니다. 나의 삶이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나의 삶이 누군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는 선교사의 삶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복음통이 열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젖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유진영에 있다고 해가지고 오케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은 하나의 단단한 대나무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끝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해요.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 아멘이세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2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3이에요. 여러분이 그 3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계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20년만 지나면 어쩌면 이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선교를 받아야 되는, 예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선교적인 나라였는데 지금 뭐 홍콩이야, 이슬람화되고 지금 뭐 동성애 뭐 판치고 뭐 진리에 대한 해석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뭐 교회만 가면 아무튼 싸움이 나.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변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하게 해야 돼요.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세요? 뭐 마이크 켜고 서로 얘기해 볼까요? 뭐 오늘 밤샐지도 몰라요. 쌤, 성교사님, 맞는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온갖 한숨과 온갖 저희의 속에 담아놨던 얘기들이 아마 뭐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김혜정 선교사님 목이 많이 타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고백한 날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 즉 선교사로 우뚝 서셔서 통일시대가 열리고 북한이 자유로 해방되고, 자유로 해방되지 않더라도 분단이 되어 있더라도 남한에 있는 3만 3천 이상의 탈북민들과 중국에 있는 최소 15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과 3만 명의 고아아이들, 북한에 있는 2,400만의 사람들에게 풍선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압록강물에다가 무슨 뭐 쌀을 보낸다든지 뭘 하더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전하는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로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3%, 이 3이
30%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8이 80%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유통일, 우리 세대의 예수통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삶에 필요한 공급과 위로들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우리의 사명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서 반드시 멈추게 되고 혼란에 이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시선을 두고 마음을 쏟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전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진짜 복음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말이 너에게 무엇을 비추든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에게 능력으로 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젖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한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를 선교지 가운데 공동체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흐르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얘기하고 주께서 이루실 통일을 얘기할 때에 그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끝 지점에 대하여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함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완전한 자멸 상태를 우리의 비전으로 하여서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며 그날을 소망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통일을 놓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그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에 젖어들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선교지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구주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이 잔을 조금 지나가게 할 수는 없나?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을 변하게 하는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 가운데 항상 변함없는 은혜로 더해 주시는 주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이 청년의 때에 모든 시간들이 해석되게 하시고 그의 의미들이 부여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20대에 3%의 선교사 비율이지만 30대에 8%의 선교사 비율이지만 수치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이 상황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 북한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사랑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3월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저희 시 선교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공지를 카톡방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혜 간사님. 네, 저희 이렇게 2021년 3월 청년 선교사 연합 예배를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이후에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교제 그리고 또 나눔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회의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방이고요. 두 번째는 근황 나눔 방이에요. 그래서 혹시 좀 출출하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무언가를 드시면서 하시면 되고
좀 더 대화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황 나눔방에 들어가셔서 또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회실 열어드릴게요.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유사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아이폰 누구신가요? 방단자 역시. 그 눈만 보고 방단자인가 했는데 역시. 입장하시면 됩니다. 먹방 쪽으로 가볼까?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